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낙이 타신 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노동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드는데 목회자가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설교 준비가 같습니다. 매주마다 다른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교수처럼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데 교수하는 내용은 다 똑같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이 교수를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매주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이 부분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 중에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행복한 게 있습니다. 일단 모든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이제 30이 된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3년째가 됐습니다. 이 만 3년째가 되는 해에는 어느덧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겼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웃거렸냐면, 까이까 뭐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까이까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아주 방관하고 방심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 3년 사이에 유대의 그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뒤흔들어 버려놓고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은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명 인사가 한마디로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만 30세의 그 예수님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목수 일을, 아버지 일을 돕다가 그냥 30세에서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게 계시는데, 그런데 바로 나사렛 청년이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말씀 하나가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며 감동을 주며,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를 움직이며, 그리고 진취적으로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의 권위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사람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많이 모여지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는 그들을 바라봤던 정치 구단 종교 지도자들이 왜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휘어잡고 백성들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방향을 지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한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눈이 없어.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고 진흙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쫙 눈을 붙여놓고 진흙을 눈에다 붙여놓고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닦으라. 그리고 이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이 그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의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이 생긴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전하는데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추후에는 유대 종교자들이 모든 상을 아주 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정치 딱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단? 정치 몇 단이라고? 9단. 이 유대 종교제도는 정치 9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안류에 그냥 매장을 시킨다. 출교를 시켜버린다라고. 그때 출교를 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시킨다고 아주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슬그머니 예수님이 어딘가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빠지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뭐 추종 세력들이 많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추종 세력은 흩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유대 증거 지도자들은 겨우 이제 한숨을 쉰 거죠. 아유,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예?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시키는 엄청난 일이 또 발생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제자들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자주 들렸어요. 베단이. 그 베단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어요. 3남매가 살았어요.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이미 이제 죽어서 장사를 치러서 4일이 된 거예요. 냄새가 나요. 시체 냄새. 시체가 냄새나고 이미 부패된 상태 속에 놓였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4일 만에 나온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런 장례식장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야 라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죽은 지 4일이 됐던, 며칠? 4일이 됐던 나사로가 모든 붕대를 다 풀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목격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모든 모여있던, 같이 슬픔하며 같이 울었던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군중들이 뭐예요? 또 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하루 만에 살은 것도 아니고 이틀 만에 사는 것도 아니라 무려 4일이에요. 4일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백성들 때 술렁술렁 그러면서 하면서 또 어디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건보다도 그 숫자는요, 나사로를 살렸던 때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할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예요? 이 상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다급하니까 전 살 수 없이 이 공회를 선포해요. 이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정치꾼들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 모이고 다 모였을 때,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수를 죽이자.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버리죠. 그 계획을, 이 공에서 결정된 이 계획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어디론가 또 사라져버려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갔네? 어디 갔어? 갔네? 그러다가 마음 놓고 있을 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 숨기도 하시고 잘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셔. 그러니까 막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아예 죽었던 나사로와 같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장 9절 보겠습니다. 소문이 또 났겠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나타났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12장 9절. 유대인의 뭐예요? 큰 떼거지가,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어디에? 베다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며? 그래? 한번 우리 가볼까? 그래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이 군중들이 또 나타나자 말이죠. 군중들은 다시 흥분을 한 거예요. 나사로 보고 막 예수님 보고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정감사 요즘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국정감사인데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재밌는 걸 좀 봤어요. 여러분 뭐 알지만 한이 한이가 누군지 아나요? 한이 몰라? 성가대는 모를 거예요. 노래만 하다 보니까. 한이라는 이 연예인이 있어요. 요즘 한참 뜨는 연예인이라며.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교회 해지보다는 덜 이쁜 것 같은데, 그런데 해지 이따 끝난데 500원. 그런데 보면 이 한이가 이 연예인이에요. 모르실까 봐도 얘기했는데 연예인. 뭐 국정감사에 뭐 증인으로 나왔는데 한이가 등장이 되니까요. 뭐 국정감사 위원장이고 뭐가 없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든지 국정감사 위원장인데 무게도 없고 최모민이라고 하는 그분이 올 때만 앉아가지고 싹 찍고 뭐 이렇게 찍고, 그리고 뒤에 앉았거든. 증인으로 온 사람이 셀카를 들면서 싹 지금 웃는 거야. 막 애가, 한이라는 애가 뜨니까 난리 부르스예요. 난리 부르스. 자, 이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누굴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러 왔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의 극에 달하냐면, 어느 정도 극에 달하냐 보십시오.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누구까지 죽이는 거예요? 나사로. 제가 한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이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때문에 좋아요?
이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막 예수님 막 올라가고 나사로까지 스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 포함 나사로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 모의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절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들을 누구에게 뺏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모든 송두리째 뺏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 가지고 밥그릇 챙겨서 살았던 사람이,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제 평상시의 때와는 달리 다른 곳으로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이 베다니의 집에 안식일이 딱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냥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개시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데, 이제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행하셔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2장 14절 좀 보겠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나귀인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라는데 그 나귀가 얼마나 초라해요. 이 초라한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어떤 상황이냐면, 어른이 보통 뭐 타고 다녀요? 체야? 제네시스. 그거 타고 다니시잖아. 근데 제네시스 타지 않고 이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이 세발 자전거 타고 비겨 따르릉 띠동 비겨 띠동 하고 가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무서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 딱 입성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갔을 때 어때요? 뭐 타고 가야 돼요? 백마 타고 가야지, 백마.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이 묘사한 걸 보게 되면 뭐래요?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뭐예요? 자,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순례객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들은 뭐예요? 누구 팬들이에요? 예수님 팬들이죠. 다 듣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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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여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유대인의 왕이시오라고 막 그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스꽝스럽게 초라한 마음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뭘 흔드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른이 반바지 입고 세달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입은 겉옷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입은 겉옷을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하실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 길을 깔아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은.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 헤쳐가지고 그냥 던지고 그 길에 쫙 빠다놓고 도로를 딱 내놓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은 외치는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소리치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자, 정치 구단 노련한 정치인들은 잘 알죠. 잘 알 수밖에 없죠. 자, 이 정도 분위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가장 무서운 게 군중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들이 야 스톱, 야 그러지 마, 야 시끄러워, 잠잠해 하면요 몰매 맞고 가루도 안 남을 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쏠려 있는 거 백성들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은 뭐죠? 이 정치꾼들은요 욱박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구슬러도 안 되고 위협해도 안 되고 회유해도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막 무르익을 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를 빵 터뜨리면 온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불살을 만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군중들은 단순하지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은 이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진 거예요.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군중들은 대사를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고 유대인들도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말하되 뭐로 말하되? 서로 자기끼리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계획한 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다 틀렸어. 끝났어.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만 자기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는 그 말들을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좀 이해되신 거예요? 예. 자, 이쯤 되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분위기 이쯤 되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했고 식민지 아래 있었으니까.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의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여러분 그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마디만 한다면 로마는 물러가는 것이고 유대 나라는 독립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상황에 이제 도달했은 거예요. 순간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면요 그 한마디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예수님 다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은 반전이 딱 일어나요. 이렇게 극상승하고 지금 한참 무르익을 때 예수님 뭘 한마디 탁 던질 길을 기대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 눈을 예수님의 눈의 시선에 백성들이 다 쏠려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막 죽는다는 얘기만 해요. 내가 죽는다. 한 알이 밀이 돼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하지.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주님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 거죠. 정적이 흐르면서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 정적이 흐르는 상황을 누가 눈치 빠릅니까?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재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힘으로 군중들을 못 움직이니까 예수를 몰래 체포를 해요. 그러다가 빌라도 법정에 데려가요.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씩 그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기대했던 백성들이 어떻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해. 아무런 행동도 안 해. 그냥 죽는다는 얘기만 해.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기대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상실감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해요 그랬을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배신감. 여러 군중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선동하면 저분이 정말 맞아? 아니야, 저 사람은 배신자야. 한마디니까 맞아, 배신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시작. 에이, 저 예수는 배신자야.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맞아, 배신자야 그래야지. 저 예수는 배신자야. 아이, 손도 흔들어야지. 손도. 아이고, 저 예수는 배신자야. 손 안 드는 사람 누구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도 난 못해. 나도 부끄러워가지고요. 근데 내가 왕인데 뭐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는데 뭐 어떻게 손 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제 배신감으로 돌변해가지고 이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에는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막 환영하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이 길에다 던지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배신해가지고 배신감으로 느껴가지고 뭐라면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으면 예수님에 대해 죽이라고 했겠냐는 거죠. 주님은 때를 놓쳤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지.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우리 독립시키고 유대인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는 야망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실망하게 되죠. 드디어 예수님의 강위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저를 기회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체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회는 다 놓쳐버렸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런 건가요? 정말 그렇게 실망스럽고 정말 그렇게 상실감을 느낄 만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분일까요? 백성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실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백성들이 환영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제자들만큼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엄숙하게 침묵을 지켜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함께 모여 백성들과 함께 흥분하고 백성들과 함께 송려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과 함께 자기 옷가지를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으로 외쳤던 사람이 예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절대 동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전 인류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저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왜 나귀를 타고 있는지, 왜 나귀를 탔을까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인데 그것조차도 잊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입성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어이구 그것도 모르니 눈치도 못 채니 하면서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던 게 뭘까요? 여기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어땠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호산나 할 때 막 같이 막 흥분하고 이랬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때서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목격한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발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영체로 꽁꽁 문이 잠겨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준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3년 전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처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예수님은 그 계획 따라서 지금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들은 남은 일생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제자는 대부분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인 되려고 하고 저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바로 왕이 되고 싶어야지 쫄따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너 시다발인가? 누가 시다발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눌러서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낙이 타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뭘 타기를 원합니까? 백마를 타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것은 주님의 뜻인 줄 알고는 있어요. 잘 알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먼저 내 생각을 낮추는 일도 못하겠고요. 아내 앞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장로님들 앞에 아니면 교인들 앞에 내 뜻을 굽히고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겠단 말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 낙이 탄 우스꽝스러운 왕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군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최소한 또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집에서 나는 너에게 인정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치고 누르고 내가 왕이다,
이런 심리적 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를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한 겁니다. 입성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그리고 모든 나의 죄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고 그 길을 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난 나귀 타고 등극하는 부끄러운 왕이 아니라 나는 백마를 타고 나는 군림하고 나는 누려야 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겸손한 왕의 진정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